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지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피신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600명과 함께 갔고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갔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식솔, 가족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 숫자가 제법 되었겠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피신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 장이 27장, 28장 바로 앞부분 몇 절, 그리고 29장, 30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간 블레셋으로 그 도망간 내용을 아주 성경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경험한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그 전쟁에 차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동족과의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편에 서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28장 1절을 보세요. 28장 1절.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드 지역의 최고 통치자는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 가드의 왕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면 동족과 싸워야 돼요. 그럼 동족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말은 안 해도. 자, 첫 번째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의 차출로 인해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을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옛날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니냐? 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위기입니까? 뭐라고 심지어 얘기합니까? 전쟁 중에 돌변할 사람, 전쟁 중에 돌변할 사람이다. 나중에는 우리 군인들의 목을 따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갖다 바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두 번째 큰 위기가 좀 닥쳐온 겁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지지해 주었지만, 내가 그동안 여러 날 같이 있었지만, 다윗에게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없었다. 다윗을 지지해 주었지만,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성경에 보니까 노했다고 그랬어요. 아기스에게 노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아기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으로 보냅니다. 예. 다윗이 블레셋에서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보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시글락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내 안전이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소개할 위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동족과의 싸움은 피하고 지금 자기의 거주지인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시글락 블레셋에 피신하면서 살던 지역인데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까 더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시글락이 온통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내를 포함해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 600명이 목 놓아 울었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 예?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사로잡혀간 예? 자녀들이죠. 사실은 아내들도 다 포함되는 건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거기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도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시글락은 다 불에 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 장정들인데 용사들인데 다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위기지요. 네 번째 위기는 6절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위기를 말했는데 사실은 네 가지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음에 경험한 위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기스에게서 의심을 받는 상황.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는 이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이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죠. 예.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100% 인간적인 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오늘 15절까지 읽었지요? 예,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막판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 끌려간 참담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피신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유다에 남아야 됩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해야 됩니까? 반드시 물었어야 되는데, 다윗의 주특기이거든요. 사무엘하 그 2장에 나가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그 앞부분에도 보면 또 묻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100%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인간적인 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잖아요.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고난은 안 당해도 될 고난이지요. 안 당해도 될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은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가지 다윗이 당하는 고통,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초한 고난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 왜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계산 조심하십니다. 오늘 한 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계산 조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반드시 드리고 가세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블레셋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확실하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계산은 결국은 내가 고통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실감 있게 말할까요? 내가 고통을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초대하는 거예요. 복을 초대해야 되는데, 평안을 초대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4가지는 다윗이 스스로 고난을 초대한 꼴이 되었다는. 그런데 그 내용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관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윗이 실수했고 다윗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기회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기스에 의해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쟁터에 차출되었는데 결국은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후방으로 보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그 다윗이 두 아내를 포함해서 그 600명 그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도로 찾았죠. 도로 찾았어요. 예. 다윗이 1년 4개월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막판에 너무나 상황이 다급하니까 함께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치마. 요 가운데는 12보석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우리 그 부인들이 일할 때, 주방에서 일할 때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묻지요. 목 놓아 울다가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추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로잡혀갔던 두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다시 찾는 내용. 그 과정에서 애굽 출신의 소년, 아말렉 사람을 주인으로 두었던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고 애굽 소년은 노예였는데 병이 드니까 아말렉 주인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애굽 소년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그 군인들의 위치를 가리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있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신앙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도로 찾는 겁니다. 사로잡혀갔던 아내 가족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변해서 다윗을 협력하고 다윗의 지휘에 따르고 다윗과 뜻을 정하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는 것 보면서 이것도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부하들인데 나중에는 다윗과 협력을 했습니다. 다윗의 지휘를 잘 따라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오늘 성도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